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역대상 마지막 부분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족보를 통해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29장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또 이상적인 왕, 또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또 행정, 특히 마지막 부분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그 삶, 또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은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준비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이나 왕들의 영광을 위한 건축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또 그가 한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마음에 중심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기준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금, 은, 놋, 철, 나무,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 이 외에도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족장과 어른들과 백성들이 화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문의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이에 동참을 하는데요,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금, 은, 놋, 철 이런 이제 종류의 이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양의 그리고 단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오늘날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일까 이제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다윗이 헌물한 금액을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한 8조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헌물한 것은 14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조금 더 금액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과 양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많은 양을 바쳤다 이런 것보다도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 제물을 그리고 헌물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를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할 때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반드시 이렇게 자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경 전반에 걸쳐서
또 특별히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삶에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사용해야 될 그 소유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성경에는 이제 통용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뿐만 아니라 또 약한 사람들과 나누는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다른데 이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목표와 이 땅에 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거룩한 열망과 목표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헌신의 기쁨, 자원의 기쁨,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양이 적고 그리고 많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히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에서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부담과 계산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교육, 또 여러 가지 사역과 훈련에 그 일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할까라는 그 질문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이 성전 건축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헌물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위한 중보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두가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 건축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다라는 그런 성공적인 건축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이 있었고 또 기쁜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10절 이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몇 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긴 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뿐이다. 이런 이제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과 아들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중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의 이 내용을 몇 번이나 이제 곱씹으면서 읽어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벅찬 마음으로 지금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찬양과 감사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이 다윗의 실제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뭐 이제 현실적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지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쩌면 다 드리고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감사와 이렇게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드리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이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인 것을 안다면,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이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힘들어지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고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분명히 손해보고 그리고 인생의 노년에 힘든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해나가면서 분명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또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18